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가지에 싹이 나고 우미 트며 온 대지가 초록으로 물들게 하셔서 변함없이 때에 맞는 색깔로 자연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가지도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희들 또한 주 안에 있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삶의 모습도 성숙도 성장도 없이 마치 메마른 가지처럼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밭고락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듯 저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일터에도 주의 은혜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일에 용기를 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저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넉넉히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계획은 하지요. 또 계획대로 최대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잘 하려고 애쓰지만 잘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의 끝에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잠언서가 마샬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샬은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좀 하자면 비슷하다 또는 비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교하냐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이 마샬을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요, 여러분들 경계 잠자와 말씀 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경계해 주는 거죠. 가르쳐 훈계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깨우치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옆에서 쿡쿡 찔러가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떤지, 또 뒷부분은 지혜 있는 사람과 또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장은요, 전체가 22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알파벳 C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로 치면 기억하면 기억 글자로 처음 시작하고요, 그 다음 니언, 디귿 이렇게 가는 거죠.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총 22글자가 있습니다. 22단어가 있는데요, 22단어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2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단어에 한 구절씩 그렇게 해서 알파벳 C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지혜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그 지혜는 우리를 건져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라고 하니까 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라는 단어 자체도 여성 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다만 어떤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음녀나 이방 계집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이나 또 음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버리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에 함께 뭉쳐놓은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받는 것이 많이 있죠. 먹는 것 때문에도 유혹받고요, 우리가 식탐도 하지 않습니까? 입는 거, 쇼핑하는 거, 사랑받는 것에도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인정받는 것에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충족되면 좋은데 충족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또 더 달라고 할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할 동안에 유혹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결국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도 인간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그대로 같이 받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혹은요, 이런 유혹들은 강하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매끄러운 말로 지속적으로 아주 약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올 때도 있고 또 세밀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잠언 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혹에 빠져 걸어가는 길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게 되는 일이 바로 유혹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요, 살아가는 듯하나 서서히 그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모습들은 서서히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유혹에 자꾸 귀 기울이고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갖은 애를 쓰다 보면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유혹 자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절망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절망에 늘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 절망에만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는요,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 게다가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한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길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택하는 길과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그 선택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붙잡고 올곧게 행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요,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오래 살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극히 악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땅에서 뽑힐 것이고 끊어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속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한 사람,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마치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신뢰할 만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믿고 또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들을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데 잘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변 친구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자꾸 못하면 더 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오늘 잠언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의식하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그때의 일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머물러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경험하며 우리 속에 일어났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삶은요, 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단지 개인적인 도덕 또는 개인적으로 형통한 삶,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그런 부조리한 것들 또한 보며 사회 정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품어나가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삶 어떤지 아시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복 있는 자의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내어서 정말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